은혜의 주님,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서 참된 위로와 소망의 기쁨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나아갑니다.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의 은혜로 저희의 심령을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마음을 다한 고백과 경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영원토록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은 노하니 이제 주 안에서 모든 나의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살아계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은 무한히 3절 한번 더 고백합니다 그에게 그 언젠가 주팔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오래도 주님께서 나의 함께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은 무한히 내 모든 삶의 기쁨에 충만하네 아멘 지금 우리는 마음을 아파요 진정으로 찬양할 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본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가 되자 우리의 전율은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지키시리라. 찬양과 온망과 정성을 다해 기도한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본능으로 이 멋진 이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전을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에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이 사람보다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히 나갈 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주님이 지키시리라. 찬양과 온망과 정성을 다해 기도한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본능으로 이 멋진 이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전을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에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느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다우신 성령의 불을 마소서. 구름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주님 이 땅의 황무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열방 가운데 성령의 담배를 부어주셔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가 다시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니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셨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큰 파도와 바람이 몰아치는 바다를 배가 건들 때 배를 안전하게 지탱해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물 위에 떠있는 배의 구조뿐 아니라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키, 방향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풍랑이 몰려올 때 믿음이라는 키가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지로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은 믿음이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때의 시대적 배경은 요한일서는 일반적으로 추후 85년에서 95년 사이, 즉 1세기 말에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는 사도들이 대부분 순교한 뒤였고 교회가 두 번째 세대 그리고 세 번째 세대로 넘어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박해가 여전히 존재를 했었고 동시에 교회 내부에서는 거짓 가르침, 이단들이 생겨났습니다. 밖으로는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를 강요를 했습니다. 황제는 주님이다라는 고백을 요구를 했는데 그러나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사회적으로 배척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면서 때로는 목숨을 많이 잃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안으로는 교회 내부에 영지주의의 초기 형태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하면서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참된 육체를 부정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거부하고 그리고 지식만 있으면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사랑도 없고 계명도 무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가 쓰여진 목적은 요한은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에게 몇 가지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육신의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말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증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며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확실히 주어진다는 구원의 확신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부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압력과 핍박과 그리고 내부적으로 잘못된 교리와 신앙의 왜곡이 이 두 가지 위협 속에서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서 말했지만 요한일서를 쓴 이유는 첫 번째는 거짓 가르침 이단을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당시 때 교회 안에 영지주의자 사상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으로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가짜다. 영적 지식만 있으면 된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참으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적극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참된 믿음은 사랑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거짓 신앙은 입술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삶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단호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은 반드시 사랑의 삶으로 증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박해와 이단 사상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가진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졌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도록 권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당시 때 일부 신자들은 영만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그래서 몸은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것을 깨뜨리면서 죄를 계속 지으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은 반드시 순종과 거룩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하나 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빛 가운데 행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하며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라는 것은 여기서 믿는다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일 뿐이다라고 혹은 영적인 존재일 뿐이다라고 왜곡하는 영지주의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다.
이 사실을 믿는 자만이 참으로 하나님께 속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는 말은 난 자는 거듭남, 다시 태어남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종교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므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 중에서 낳으신 이는 곧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그분의 자녀인 다른 형제와 자매도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사랑과 형제 사랑은 분리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믿음은 각자 알아서라는 식으로 상대주의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결국 같은 길로 간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구세주로 믿는 자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라는 것을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이 믿음의 기준을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세상에서나 굳이 예수만 믿어야만 하냐라는 말을 들어도 우리는 담대하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말씀은 신분의 변화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익을 따라서 사람을 대하고 조건을 보고 참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직장에서나 힘든 동료를, 그리고 교회에서 나와 맞지 않는 성도들, 그리고 가정에서 마음을 힘들게 하는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자녀도 사랑한다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내가 내 형제를 어떻게 대하는지도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경쟁하고 뒤에서 비난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이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십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내가 너를 통해 받고 싶은 사랑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겠지요.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단순히 우리들의 감정적인 거, 좋아한다라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사랑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는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추상적이거나 감정적인 차원에서 끝나지 않도록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계명을 지키는 삶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참된 사랑은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예배와 기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실천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형제 사랑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을 지키면 형제 사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서로 연결된 두 개의 줄기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사랑을 느낌으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서 아이가 부모께 엄마 아빠 사랑해요라고 말하면서 부모님의 말씀을 고의로 어기고 제멋대로 산다면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겠지요.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욕심대로 산다며 내 뜻대로만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 삶 속에서 비춰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계명을 지키는 삶은 형제 사랑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과 계명 준수는 결국 이웃 사랑 그리고 형제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힘든 사람을 품어주고 가정 안에서 가족을 인내로 대하고 그리고 직장에서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사회는 개인주의가 강합니다. 개인주의로 살아가고 있지요.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배려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는 일은 점점 사라집니다. 무뎌집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원망 속에 산다면 그 신앙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사랑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말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계명을 준수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명 준수는 곧 형제 사랑을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 삶 속에서 비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라는 것은 사도 요한은 사랑의 본질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이나 언어적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말씀에 대해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순종은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 없는 사랑 고백은 거짓이고 그리고 사랑 없는 순종은 형식적인 종교뿐이라는 것입니다. 종교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억압하는 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유를 주고 생명을 주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몽이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짐은 우리를 무겁게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살리고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호등을 생각해 보면 도로에 신호등이 없다면 마음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유로워 보이지만 결국 사고와 혼란이 생깁니다. 그러나 신호등을 지킬 때 안전과 질서가 보장이 됩니다. 더 큰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안정장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자유와 기쁨을 주는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 말씀은 여기서 세상은 단순히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인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 죄의 문화와 악한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곧 거듭난 성도는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세상에 지배당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승리의 비밀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지식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믿음이란 단순히 예수님이 계시다 정도가 아니라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예수님 없는 삶은 결국 세상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앞에 있는 세상은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돈이 있어야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꼭 성공을 해야지만이 존중을 받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즐거움과 쾌락을 쫓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만드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도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담대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 세상이 아무리 거세도 믿음으로 사는 자는 넘어지지 않고 끝내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때 어떤 승리를 경험을 합니까? 세상의 달콤한 유혹으로 끌어당길 때 믿음은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선언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할 때 믿음은 이 고난 뒤에 주님의 영광에 있다라고 소망을 붙잡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 인생의 끝이라고 선언하는 죽음조차도 믿음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합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성도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힘은 오직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승리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6절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니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물로 임하셨다라는 것은 여기서 물은 예수님의 세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즉 세례 사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피로 임하셨다는 것은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단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진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주장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를 부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예수님은 참 구주가 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증언하신다는 것은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성령은 거짓이 없으시고 진리의 영이심으로 그 증언은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단순한 스승이나 종교 창시자가 아니다는 것이죠.
세상은 예수님을 훌륭한 인격자, 위대한 철학자, 종교 지도자로 그 정도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신 참 구주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은 도덕적 교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신앙은 가짜 신앙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이 그리고 성공, 축복과 성공 그리고 기적만 강조하면서 십자가는 외면을 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은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은 공허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단순한 우리의 스승이나 종교 창시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증거를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의심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지금도 내 안에 예수님이 구주시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과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성령의 증언에 귀를 기울이길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가 셋이니라는 것은 성령은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며 거짓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은 예수님의 세례를 말씀하고 있고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을 구주로 선포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피 흘리심으로 죄인들을 속죄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심으로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셋은 합하여 하나는 각각의 증언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모두 같은 방향으로 하나의 진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적 증거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 그리고 십자가 죽음이라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히 증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어떤 비난이나 유혹이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끊임없이 다른 증언을 내놓습니다. 그렇지만은 구원은 스스로 선행이나 지혜로 얻는다. 하지만 우리는 세 가지 증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은 거짓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성령과 물과 피로 예수님을 확실히 증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증거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확실한 증거 위에 세워져야 되고 그래서 세상의 거짓 증거 위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증언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증거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10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있는 증언입니다. 믿는 자의 마음에는 성령께서 내적으로 예수님이 참 구주이심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11절은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증언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바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12절은 아들이 있는 자와 없는 자입니다.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모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했지만 그분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 그래서 뉴스나 여론과 과학과 전문가 의견에는 쉽게 흔들리면
쉽게 흔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의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하나님이 증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선택 앞에서 세상이 뭐라고 하는가 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먼저 붙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증언을 그리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성령께서 마음속에 평안과 확신을 주십니다. 그러나 계속 불신앙으로 살면 이 확신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처럼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내적 확신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영생의 길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행복과 성공과 건강을 생명처럼 포장을 하지만 그것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진짜 생명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그분과 동행할 때 영생을 현재적으로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곧 영생을 소유하는 길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종교적 습관이 아니라 세상을 이길 힘이고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확신을 붙들 때 그때 두려움 대신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세상을 이길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요한일서 말씀으로 통하여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임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로 증언을 하시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확증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확실한 증언 위에서 굳게 서서 세상의 유혹과 두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믿음을 세상에 전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상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